오늘은 그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는 게 특별하게 있나? 사는 게 그게 그거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 8장이 되겠습니다. 찰스 스펄진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산이라고 할 때에 그 산의 봉우리가 로마서고 그 봉우리의 정상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법에 대한. 첫 번째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두 번째가 생명의 성능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삶의 원리고 삶의 방식. 우리가 사는 두 가지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사망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하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제가 저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참 불안도 많고 근심도 염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참 많은 또 힘듦도 많이 느꼈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한 것도 있었고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 그런데 지금은 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제 삶에 너무도 큰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축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너무도 큰 평안이 있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를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방식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의 삶 전체 전 영역 가운데 이게 적용되는 거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말 엄청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라는 이런 말이 잘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에서 모든 인류는 전부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정죄를 받으며 살아왔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죄로 인해서 법의 유죄선언,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죄는 심판을 가지고 오고 그 심판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인생의 심판,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방황케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방황, 불안, 인생의 고통은 전부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으로도 해방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말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위대한 선언. 우리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약함이 있어서 죄를 짓죠. 그러나 정죄가 없다. 그 죄로 인한 유죄 심판, 그런 걸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고통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인생의 방황이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여전히 있던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예수 안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건 아닌 겁니다. 아니다. 아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몰라서 그럴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전에 인간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예수님 안에 허락되어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삶, 이걸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은 우리 삶의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서로 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삶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하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2절, 하나님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방식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전부 이 방식으로 살아가요. 자연스럽게 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딱 쥐고 있어요.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뭘 만들어내냐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토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죠. 범죄 소설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을 파헤친 책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짓는지를 말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죄가 자기에게 정죄, 벌이 되어서 그 사람과 인생을 고통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남자들이 여러분 음행에 약해요. 남자들은 음행에 약하다. 특히 젊은 남자들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유혹들이 많아요. 음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 안에는,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음욕을 품이면 안 돼. 안다 이 말이지. 이런 마음도 안 가지는 사람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보통의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이건 안 돼.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를 못해요. 그 옳은 바를 행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가정들마다 이제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서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런 여자들과 음담 패스를 나누고 외설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런 걸 한다. 이게 다 지금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래서 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란 걸 다 안다.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지를 못해요.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정죄한다. 그리고 심판을 결과하게 만듭니다. 삶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방식을 끝내시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끝내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여 심판을 결과하는 그걸 없애주시는 것이죠.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죄가 없다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정죄가 없으니.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 예수 믿는 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잘못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세상보다 사람들보다 악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가 없으면 내가 죄를 이렇게 지어도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잖아.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이걸 생명의 성능의 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생명의 성능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말 그대로 이 방식은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 방식은 우리가 지금 죄를 만들어내고 심판을 만들어내고 사막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낸다. 그만 우리 인생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린다. 살아나게 한다. 우리 인생에 은혜가 오게 하고 빛이 오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결론 난 겁니다. 결론 난 거. 이거는 이 방식은 실패한다는 게 결론 난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새로운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걸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말하. 생명을 결과하는 법이고 이건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방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식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식인 겁니다.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죠. 절대로 안 바뀝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우리가 어떻던가요? 쩔쩔매죠. 쩔쩔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우리 힘에 있지 않습니다. 쩔쩔맨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딱 되면 그 사람의 존재와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다 그냥 알았어요. 이걸 역사적인 결론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을 강조하죠. 성령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 근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영이란 게 있는 것도 몰라요. 잘 모르는데.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상한 반응들이 있어요. 영을 말하고 영적인 걸 말하면 싫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영적인 것, 성령님에 관한 것에 관심이 없고 혼적인 것, 지식과 감정과 의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죠. 무릇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전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내 신앙,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내가 놓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겁니다. 뭔가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뭔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해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상당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실제가 안 돼요.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역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가 실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주셨다는 이 어마어마함을 잘 모르죠. 굉장한 거죠.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왜곡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성령님에 대한 거라고 봅니다. 마귀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안 느껴진다고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믿음. 우리가 얼마나 보기보다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전부 비틀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원수 마귀가 또 속이는 것이 성령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 머리로만 알게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실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면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다 가진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만큼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마귀가 겉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고백들이죠. 어떤 걸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어떤 걸 해도 안 되더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안 되더라. 이게 지금 거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러면 성령 하나님께 모든 답이 다 들어있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 인생의 답도 아시죠.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해요. 자꾸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역사를 움직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해서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분은 너무 작게 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우리. 그분이 하시면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 인생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얼마나 요즘 좋은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택시를 타고 예술의 전당을 가려고 하는데 예술의 전당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어디 그래서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예술의 전당요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해주었다는 거잖아요. 전문가에게 인생을 맡기면요 인생이 수월합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해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인생이 수월하죠. 저 사무실과 목양실에 전등을 옛날 전등을 쓰다가 할로겐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교체할 때에 우리 상가에 계신 전기에 대한 전문가, 우리 직원들한테 맡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냥 뚝딱뚝딱 해서 다 만드십니다. 제가 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싶은데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부산까지 가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게 요즘 너무 힘들더라고요.
SRT를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시간도 빨리 가고 2시간 반 만에 가버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편안한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지 말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 힘들 거라고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 인생 힘들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자유한지.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또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이번에 돌아가셨죠. 개그계의 대부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죠. 조혜련 씨가 그분의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올린 걸 보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희성 씨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때까지도 조혜련 씨가 주었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있었다고 말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야 알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이승민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 수첩이 있는데 기도 수첩에 제일 처음 올라온 이름이 전유성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죽을 때 예수 믿고 죽는 것.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살아 생전에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려고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결론 난 겁니다. 그걸 붙들고 살지 마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그런말 배우고 또 학교에 가서 늘 공부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돼요. 성령님 인도를 받는 법, 그분의 능력 안에 사는 법들, 이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나는 안 되나? 그분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